예,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들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그런 고정관념들을 좀 깨뜨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어떤 그런 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신 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또 요즘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젠더 문제, 성차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무엇이냐면 좀 다른 종교, 타 종교와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기독교가 또 가져야 되는 위치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한국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부처님 오신 날 때 이제 한 종교 기독교 몇몇 이제 좀 사람들이 그 조계사 앞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나가달라고 막 그러는데도 막 안 나가고 거기서 그런 어떤 진짜 꼴불견 같은 모습을 보이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봤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기독교가 안 그래도 요즘 기독교가 좀 많은 사람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봤는데 20대, 30대 종교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데이터를 봤는데 몇 프로였다 4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물론 아직까지는 많긴 한데 그래도 기독교인이 이렇게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가장 많았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안 좋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렇게 보여지는 또 미디어에 소개되어지는 모습들, 것이 뭐 미디어가 어떤 자기적으로 그런 걸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좀 더 이 기독교가 물론 타 종교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고 좀 더 그런 깊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저도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겠지만 얼마 전에 예전에 있죠. 저도 저기 아사쿠사 센서지를 갔을 때도 한번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 온 선교 단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센서지 저를 이렇게 막 그 성경책 조그만 거 성경책 들고 막 거기 읽고 돌아다니더라고. 보니까 딱 이제 시편 말씀 그러고 나서 애들이 이렇게 살살 모이는 게 보여 그 앞으로. 그러더니 거기서 갑자기 모여서 통성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인데. 근데 거기서 뭐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 봤어요. 왜 기독교 안에서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까? 다른 장면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이제 막 그래서 막 한국에서도 그 조계사 앞에 찾아가서 난리 났던 일들 이렇게 보여지면서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 뭐 고발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마 지금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죠. 어떻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걸 이겨내는 역시 우리가 이 정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당연히 핍박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냅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얼마나 서로를 뭉쳐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좀 이것이 물론
전부의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좀 대다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그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를 대하는 이제 태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크게 분류를 하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자세예요. 근본주의적인 자세는 뭐냐면 우리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 완전히 철옹성을 쳐버리고 너희들은 다 틀려. 너희들은 없어져야 돼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근본주의적 사고가 아마 이런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첫 번째 사고고, 두 번째 사고는 뭐냐면 상대주의적인 사고. 아 그거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런 사고.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富士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가지 있지 않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는 꼭 여러 한 종교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다 모든 종교가 다 방향만 다르고 나타난 모습은 틀릴 뿐이지 그건 다 똑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상대주의적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 번째 사고에 좀 약간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전 사고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필요한 게 애정. 먼저 그런 어떤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정뿐만 아니라 비판 어린 사고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것들을 서로의 다른 점들을 또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지만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또 우리 안에 없는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어떤 그런 오랜 세월에 걸쳐져서 갖춰진 지혜로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그걸 서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자세가 있는 것이 세 번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사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뭐 목사님은 뭐 다른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니까 목사님은 그럼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 어리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좀 약간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 꼭 우리는 꼭 구원의 문제로만 본다고 구원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만 보게 되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요즘에 이 기독교가 좀 약간 저는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 너무 개인의 구원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구원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영접 기도도 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하셔도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대한 것들 해서 네가 그걸 믿어야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이 굉장히 개인의 구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너무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너무 협소하게 교회를 바라보고 그 사고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들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의 어떤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제가 설교하는 방향에 보면은 내가 어떤 개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 인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이뤄가시는 그런 큰 줄기 안에서 어떤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이제 개인의 구원이 나오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외면시되고 그냥 네가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협소한 사고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너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체 되시고 어떤 주어 되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식, 네가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식. 물론 내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응답, 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 굴복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식의 어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사고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뭐 쉽게 얘기하면 기도 응답 기도도 그런 부분이 있죠. 기도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 마치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고. 뭐 우스갯 얘기로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저쪽 방에서 잠을 자는데 바로 그 이제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너무 시끄러운 거야. 막 1시 2시에 이제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1시 2시에 나가면 갑자기 출동하면은 막 시끄러우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출동을 하나 막 그러는데 그냥 순간 너무 회개까지는 아니지만 이기적인데 이 시간에 이거 누구는 지금 이게 급해가지고 죽어서 이거 신고를 한 건데 그래서 빨리 나가서 빨리 가야 되니까 차 막히지 않도록 밤이 되더라도 소리를 사이렌을 내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나는 그냥 내가 그냥 잠 못 잔다고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초라하고 그런 거야. 내가 이러면서도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날씨가 좋아야 돼. 하나님 날씨를 바꿔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뭐 간증들 하잖아. 그거 가지고서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다.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비가 와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가 와야지 어떤 그런 어떤 곡물들도 자라고 또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자연의 것들을 이렇게 통치하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때로는 비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맑은 날씨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저 맑은 날씨만 있으면 사막이 돼버리는 거다. 비가 얼마나 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 어떤 이기주의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다라는 식의 하나님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개인의 어떤 구원에 대한 협소한 식의 차원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다른 부분들에 의해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열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는 틀린 거거든요. 저 역시도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이렇게 뭐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그럴 수 있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자력 종교, 타력 종교를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다른 종교는 네가 어떤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수련을 쌓고 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누군가가 너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력이 아니라 네 외적인 부분에서 너를 구원해줘야 되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구약에 율법의 시대가 있었던 거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 이거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뭘 깨달으면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청년은 그걸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우리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어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일은 알지만 그걸 행할 수 없는 나 이것이 옳은 건 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깨달을 통해서 내 안에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없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흔들리지 않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종교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좀 넉넉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처럼 협소하고 어떤 나라는 사고에 갇혀있다 보다 보면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청년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뭘 요구를 하냐면은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시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청년은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잡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저는 기독교의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어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말씀 나오지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사랑의 넉넉함, 분명히 내가 너를 확실히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는 너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 라는 부분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좀 조급함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좀 기다려줄 줄 알고 좀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그가 바른 길로만 가는 건 아니지만은 안 좋은 길을 갈 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랑으로 그를 기다려주는 것은 내가 큰 존재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때, 어떤 뭐 자녀를 사랑한다는 우리는 미명하에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믿기에, 결국에는 내 안으로 돌아올 것을 믿기에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거든요. 아, 왼뼈 맞으면 오른뼈 대라,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못 돼요. 나는 뺨 맞아 봤어요, 나? 나는 옛날에 뺨 한번 그 중학교 때 친구랑 나 뺨 맞아봤는데 뺨은요 평생 가요. 뺨 맞으면 평생 가요. 그럼 뺨 맞는 건 이 인격 모독이거든. 얼굴을 때리는 거잖아. 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 이 얼에 때려봤어요? 난 때려. 이거 때려 있지. 근데 하여튼간에 그런데 그런 어떤 뺨 맞는 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인데 성경에서 보면 오른쪽뺨 대라고 하거든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참으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큰 사람이 아마 내 새끼가 나한테 그러면 나는 안 그럴 거야. 요즘에 힘이 세져가지고 맞으면 이제 아프니까 그렇겠지만은 여하튼 누가 그럴 수 있느냐? 넉넉하고 그 사랑이 더 큰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 저는 이것이 바로 타 종교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들이 옳고 아니고를 떠나서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어떤 관념을 떠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믿고 기다려 주시고, 왜?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서도 그것을 말하는 방법이나 어떤 거에 있어서 사랑과 어떤 배려의 정신으로 나가간다라면은 저는 다른 종교와도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옛날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쓰는 모든 용어들이 다 불교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지옥이라든가 이런 말들,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어 성경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고 왔을 때 이걸 표현할 말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한국 국내에서 쓰였던 말들이 뭐냐면 다 그때 불교 안에서, 다른 종교 안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단어들을 채용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근데 너무나 기독교가 좀 협소하고, 저는 그 보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때 그 사람들 보는데 거기서 5시간, 6시간을 그렇게 그 플래카드 만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거기 그 조계사에 찾아왔던 사람이 하나님 믿으셔야지 막 기차합니다. 거기 한 사람이 넘어가, 알았어요, 그냥 지옥 갈게요, 나는 그냥 지옥 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좀 더 축하해 주는 건 축하해 주는 거고, 또 아닌 건 아닌 걸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다른 종교의 대화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요즘 어려운 상황들을 닥치다 보면은 좀 더 그런 어떤 배타성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만 옳다라는 식의 어떤 사고들, 그런 거니까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기들은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나와 다른 사람들, 꼭 종교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품어줄 수 있고 같이 또 아닌 건 아니다고 싸울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하지만 싸움의 종착지가 돼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연합하는 부분들 나아갈 수 있다면 좋지 않나.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용납하면서 모든 게 다 돼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떠나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도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보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좀 이 시대를 좀 팍팍한 이 시대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심 아버지 이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충분히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받아주고 함께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들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